오늘도 그리스도와 교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됨. 첫 번째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오해할 수 없도록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피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또 다른 하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 그 자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은 거지만 이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은 피조된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걸 지금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이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은 생명이시고 또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을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없어요. 음, 요한은 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장 좋은 거예요. 생명이시고 진리이고 사랑이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절,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이, 빛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어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는 빛이라. 빛이라. 예수님도 그래서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공생애 하는 기간을 일컬어 빛이 있는 동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설명해주는, 알게 해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서, 예수님을 읽으면,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장은 그리스도의 사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묘사하고 있다. 요한은 자신의 주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은 고귀한 진리의 광선을 마치 태양이 비치는 빛처럼 빛나게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로 증거하였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야 했는데, 그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요한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실을 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처럼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물론 대제사장이 죄인과 하나님을 중개하긴 했지만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쓰신, 이게 이제 논란의 일부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만 오셨는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경우가 몇 번 있죠. 바벨탑이 무너질 때도 왔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왔고, 인간의 육체를 쓰신 것이 그냥 외적인 것만, 외모만 인간의 육체를 쓴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된 건지, 여기에 논란이 좀 있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뭐예요? 신비, 신비. 신비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온 거죠. 이것은 매우 크고 심원한 경전의 비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하늘의 천사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건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4천년간 연약함을 유전받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본성에 비하여 열등한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다. 이처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겸비하심만큼 놀라운 겸손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중보자,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이 참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밝혀진 사상을 깨닫고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한 표현으로 이 놀라운 문제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 단순히 사람의 모양만 취한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된 건지 이렇게 말하죠. 인성을 취하신 것처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만 사람인 것처럼 온 게 아니에요. 아니라 참으로 인성을 쓰셨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잘 모르죠. 창세기 1장에 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형상에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단순히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다고 하는 건 단순히 어, 머리가 있고 팔이 두 개고 다리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이런 외모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아담이 나누어 받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우리의 타락한 본성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인성을 쓰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인성을 쓰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인성을 소유하셨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혈육이에요. 피와 살에 함께 속한 겁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제 자녀들이 저의 혈육에 함께 속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온 아기가 아니고 진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었다. 주님께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신분을 밝히셨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진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었죠. 집을 돌보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을 세우고 돌보고 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었죠. 그래서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도 비쳤고 그렇죠.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은 근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말하였다. 어떠한 조형물을 봤을 때, 와, 누가 저걸 만들었지? 생각하는 사람,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죠. 로댕이 대단한 거예요. 엄청 고층 건물을 만든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누가 만들었지? 그 만든 그 존재들, 설계한 사람, 디자인한 사람, 건축을 한 그 건축 회사가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세우는 자였지만 사실 그도 집의 일부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집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집인데 이 집을 누가 세웠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도 대단한데 이 집을 세우신 예수님은 더욱 대단하더란 거예요. 더욱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을 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지셨느니라. 예, 예수님은 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 27.1. 예, 예수님이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인데 또 그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아직 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물론 그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아, 잠듭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잠들죠. 근데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순종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정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권면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좀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힘든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바르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 생을 사시다가 잠드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